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탄하신 예수께 예배합시다. 성탄하신 예수께 예배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가 더욱 깊이 느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낍니다.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성탄절은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요. 괜히 또 이 캐롤도 들리면서 휴일 분위기도 납니다. 근데 휴일 분위기에 뭔가 기쁜 일이 있어야 되고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절기가 돼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어떻게든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어둡구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이 사람들에게는 단지 한낱 유흥거리, 단지 한낱 소비거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정으로 어둡고 우리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비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잠겨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탄절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매년 어릴 때부터, 아니면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후부터 성탄절에 모였기 때문에, 성탄 전야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경력이든지 아니면 나의 상징적인 어떤 나의 삶의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우리는 왜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또한 그것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갓성비가 되기 때문에, 가심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의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니면 나의 영혼에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아주 축하하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경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자라고 이런 선언이 되게 되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살기도 바쁜데 내 인생도 힘든데 뭐 왜 이렇게 예배드리자고 하고, 왜 이렇게 감사하자고 하고, 왜 이렇게 영광 돌리고자 하느냐, 내 인생에 조금도 좋아지는 것도 없고 내 인생 피곤하고 괴로운데 왜 그러느냐 라고,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째 반응이세요? 두 번째 반응이세요? 세 번째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 번째는 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이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축복으로 바꾸시기에 부족하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어요. 물론 성경은 이미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재물을 갖다 주고, 권력을 갖다 주고, 쾌락을 갖다 주고, 세상에 거짓 진리를 갖다 주고, 아무리 기독교를, 예수 믿는 제자들을 흩어버리고 없애려고 했지만 전 세계의 복음이 뒤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것이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의 생각에 어둠이 가득해서 왜 이렇게 성탄절날 그냥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전야 예배 드리고 뭐 여기 성탄 감사도 예배 드리고 왜 이렇게 귀찮게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저도 많이 갈등을 했어요. 저도 많이 갈등을 했어요. 왜냐, 제가 보니까 저는 참 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다 쳐다봐요. 여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저 미국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유럽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시골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 모든 교회를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주일 있잖아요. 20 며칠이죠? 22일 주일이 성탄 주일까지 다, 성탄 축제까지 다 해요. 예, 거의 다 해요. 예. 성탄절날 안 모이는 교회도 가끔 있어요. 예. 깜짝 놀라셨어요. 예, 깜짝 놀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괜찮은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형식에 매이고 아니면 편리주의에 매이는 것도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매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에 매이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콘서트 한다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 TV로 보죠? 직관할 수 있는 티켓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죠. 가서 줄 서요, 안 서요? 쓰죠. 여러분,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도 참 멀었구나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과 내가 경험하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느낌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전야뿐만 아니라 성탄 전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체감이 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고 너무나도 아득한 전설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따라왔던 그 제자들의 걸음들, 수천 년 동안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불구덩이를 불사하고 순교를 불사하고 가난과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유혹과 모든 거짓도 불사하고 그 혼란한 상황에도 불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난 뭐 장사도 안 되고, 난 뭐 돈도 없고, 자식은 속썩이고, 직장에서 어렵고, 사업장도 뭐 팍팍하고, 내 인생 꼬였고,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믿어서, 현실을 믿어서, 사람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의 눈을 어디로 드셔야겠습니까? 제가 오늘 성탄절 앞에서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또한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희가 성탄절에 나왔는데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너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귀히 여기는 물건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웃고 있어요. 웃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좋았어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서 그것이 소중해서 거기에 어떤 면에서 경외감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집중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을 볼 때에 성탄 앞에 하나님이 또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바라볼 때,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탄하셨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무엇이냐? 예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예배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고 하셨습니까? 생명과 빛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이 모든 세상의 빛이고 모든 세상의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빛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또한 다른 면으로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를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을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합니다. 돈만이 나에게 경외심과 나를 완벽하게 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 존재다라고 돈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모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가치가 있고 뭔가 대단하고 뭔가 나를 놀라게 하는 그런 모험만이 내가 예배할 만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모험이라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 소속, 인정, 사랑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것이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인생에 내가 흠모하는 어떤 우상 아이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우리가 우상화하면서 사람을 우상하면서 돈을 우상하면서 자식을 우상하면서 우리는 우상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실망하고 그 가운데서 실망과 현실 가운데서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납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실망이 있고 그 가운데 방황이 있습니다. 그 실망과 방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살아가기 위하여서 스스로가 타협하면서 세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우리가 쓴 웃음을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주님이 없는 그 세상은 결국 사망으로, 모든 것이 사망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사망이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없어요. 돈도, 사람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한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에, 골로새 1장 14절부터 17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기 합당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만 붙들면 내 인생 피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게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로부터 실망한다라는 것이요. 내가 이것만 붙들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만 하면 이 정도만 갖춰주면 내가 괜찮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실망시킵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주님만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이 찬양의 원리와 찬양의 작동 방식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해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돈으로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기뻤던 거 그게 뭐 찬양이 됩니까? 잠깐이에요.
자식으로 기뻤던 것, 부모로 기뻤던 것, 나의 친구들로 기뻤던 것, 잠시 잠깐이고 결국 내 자신의 존재 안에서 나밖에 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다시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찬양은 예수님 안에서만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분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부모로서 입장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TV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안 기쁘십니까? 예. 우리 금쪽이가 우리 집에 몇 명이 있는데, 이 금쪽이에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오은영 박사가 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다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번 만나고 싶고 정말 이 사람이 나의 삶을 코칭해주고 정말 나의 삶을 책임져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마이크는 뮤트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진리와 우리의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슨 목자로 오셨다고요?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났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될 줄로 알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박사들이 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을 다니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이 동방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혜가 충만했고 또 그의 예언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던 동방 박사들이 아마 거기서 천문을 연구했나 봐요. 다니엘도 천문을 연구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천문을 연구했다고 해서 여러분 천문이 어떤 대단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숭상하지 마십시오. 왜냐? 성경이 별의 별자리나 별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별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예수님도 올 때 뭐 봤다고요? 별자리 보고 왔으니까 별자리 봐야 된다. 무슨 자리세요? 황소자리 뭐라고 얘기해요? 황소자리. 그거 다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그 황소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거 잘 들어야 돼. 제가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유튜브에 그런 거 돌아다녀요. 조심하세요. 분명히 그런 거 돌아다니면 조심하세요. 물론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별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한 성경에 써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자리를 잘 봐라. 네 별자리가 황소자리냐 사수자리냐, 네 별자리가 쌍둥이자리냐 조심해라 서 봐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날 자가 결국 모든 만물과 모든 열방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는 이 다니엘의 예언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경배하게 왔을 때에 그들이 어떤 자세로 왔느냐?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다라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동방 박사도 그렇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어렴풋이 알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기를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열방의 왕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부수기 위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오신 왕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절기에 이 왕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둠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림돌들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그 모든 고난이 디딤돌이 돼서 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에게, 열방의 왕에게 예배하게 온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점을 품게 될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아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동방 박사가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헤롯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라 이 별의 형색을 보니까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날 때가 됐는데 유대인의 왕이 계십니까? 지금 태어난 왕이 있습니까? 왕자가 있습니까? 라고 오니까 헤롯이 깜짝 놀라요. 헤롯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 자식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언된, 그렇게 기록된 대로 왕이 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자가 누구지? 하고 그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헤롯이 누구에게 자문을 청합니까? 누구에게 자문을 청해요? 4절에 백성의 누구요?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 성경 교사들에게 물어봐요. 야, 지금 동방 박사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는 거야?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5절에 뭐라고 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이 있어요. 헤롯과 성경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예배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아들이 낳았다고 해서 그 나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동방 박사 아닌 성경의 교사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그 왕을 경배하러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렇다 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그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붙들고 베들레헴으로 간 사람 누굽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놀라우신 경외스러움을 우리가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는도다.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요, 네가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귀신도 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배우셨죠? 오랜 동안 성경을 읽으셨죠?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해,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주님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라는 걸 아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 우리를 예배케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아니? 나에 대해서 아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있니?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현재성과 그 구원의 권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헤롯궁에서, 예루살렘 그 좋은 도시에서 베들레헴 그 촌 구석까지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무엇인지는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지식은 희미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들의 인생을 드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은 알기는 알았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서 다 잘 알죠. 다 박사시죠.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잘 알아서 교회에 익숙해요. 교회 모든 문화에 익숙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계시느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끌려가서 생색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좋든 싫든 하고 싶든 하지 말아야 되든 저는 늘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이 아니라면
남은 살릴 수 있으되 저는 죽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생생대면서 그냥 내가 해주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사람 눈치 봐서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서기관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안락한 예루살렘에서 편안한 자기의 헤롯궁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뽐내듯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뽐내듯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알아. 여러분, 우리가 나도 알아,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아니까 너무 그렇게 압박하지 마, 나도 아니까 너무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마, 그러는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기 부인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조종이 있으세요? 자기 검열과 자기 조종이 있으십니까? 아, 나 신앙생활 나는 딱 요 정도만 하면 돼. 자기 조절, 자기 검열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부인이 있으십니까? 아, 그건 나랑 맞지 않아.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고, 그건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아,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귀를 기울여 보셨습니까? 베들레헴에 날 것 알아요. 근데 안 가요.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낳으신 아기를 경배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바보처럼 시키는 대로 하고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 바보처럼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야, 요즘같이 21세기에 AI가 있는 시대에 자기 라이프 스타일도 없이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게 바보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의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의 임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황금과 모략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경에 기록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는 지금 자기 부인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 성탄절에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심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게 우리 성도님들 자기 조종, 자기 검열의 신앙생활에서 한 발자국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정도 하는 것도 저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그 정도 믿음이라도 있는 것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검열과 자기 조종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리고 이 연말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부침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새해에 여러 가지 예산을 조정하면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가 포기하고, 이 포기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줄이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줄이고 새해 사역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교회하고 선교사님을 조금 줄이고 올해는 이렇게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해야겠다.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세요. 저는 이미 11월 달부터 마음에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야겠다. 정하면 하나님의 확신이 없으니까 정하지는 않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겠다라고 그냥 제 마음으로는 한 80% 정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야, 나는 뭐 십자가 질만 해서 졌냐?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어려운 거 내가 피하고 십자가 졌냐? 그렇지 않다. 주님은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다 쏟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내 안에 있는 아까워하는 것,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괴롭습니다라는 것을 내어놔야 너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니? 교회가 그것을 부인하고 따라가야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니? 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요. 그런 주님 감동 가운데 어떻게 대답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해보기 싫어하죠? 손해 절대로 안 보려고 하죠. 이것은 손해입니다. 로스예요. 우리 인생에 로스가 나타나는 로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끌어오르는 마음입니까? 내 인생에 손해가 있다고? 나의 삶에 손해가 있다고? 나의 경력과 나의 관계와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에 손해가 있다고? 그래, 얼마나 이렇게 분노할 일이니, 주원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처음에 별을 따라와서 계속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으면 됐을 텐데 별을 따라오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요. 아니,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계속해서 별을 쳐다보지 않고 그래 의뢰이 가야 되겠거니 하고 어디로 갑니까? 헤롯 궁전으로 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면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셔서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나셨습니까? 말구유에 나셨어요. 말구유에 나셨고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길을 잃어버리고 환멸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쫓아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국 승리하셨지만 예수님이 가신 곳은 광야였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은 사생아의 아들이라는 오해였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것은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저도요, 우리 온유가 최근에 얼굴에 막 도드라기가 부러지고 이렇게 알러지가 생기니까 제 마음 가운데 혼란해져요.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평온했던 마음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날 지금 인도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거 뭔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모든 것이 안 풀린다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어디에 나셔야 됩니까? 예루살렘과 헤롯 궁정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는 곳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셨습니까? 구유에서 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경배가 잠깐이었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편안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셨던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 뭐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와 같은 고난을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찬양하고 면류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허다한 증인들이, 앞서간 제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되지? 왜 이렇게 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 놓은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지금 동방박사는 어느 기준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헤롯궁에 들어갔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된 길을 찾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 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하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설정해 놓고 내가 정해 놓은 그런 성공과 실패와 형통과 불형통의 기준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망했다는 그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직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나요? 화평인가요? 예. 이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같다가 이거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실패와는 다르네? 이거 사람들이 얘기하는 객관적인 형통과 불형통과는 다르네 하면서 빨리 뒤돌아와서 세상이 말하는 길로 다시 뛰쳐나가고 계십니까? 우린 맨날 이탈하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의 사후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결과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더라도 끝까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걸 못하겠는데요.
예수님이 하시지 저는 그거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아이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것이지.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런 거는 뭐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지. 아유 저는 못하겠어요. 그건 대단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한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 따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의 현재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끝까지 걸어가는 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변하지 않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힘들다고 얼굴 찌푸리지 않고 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증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고 힘들 때마다 그런 증인들과 함께 주님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는 다른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나는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성령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다수의 사람과 함께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받게 합당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람과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에 맡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들레헴에 날 것이라 말만 했던 서기관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주여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고 외쳐도,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고 외쳐도, 환경이 망한다고 외쳐도 끝까지 그 말씀 듣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물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